저번 시간에 이어서 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잠깐 복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의인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칭의라 합니다. 의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그 칭의의 의로움의 그 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신득의로,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비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자는 다 믿음을 가지고, 즉 이신득의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이신득의의 원리는 신약 시대에 바울 사도의 그 계시로서, 주님의 계시로서 받은 그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약 시대는 율법이 다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은 곧 행위입니다. 행위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원리를 몰랐으면 뭐 당연지사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제 믿음과 율법이 병행되는 이러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떠나면은 믿음이 바로 갈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자체를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술을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세 사람이 다 의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고찰을 했고, 이삭의 믿음은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이삭은 히브리스에서 그 믿음을 간단하게 서술했는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그 축복 기도가 바로 이삭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인의 반열에 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저께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야곱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다 공부했듯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뭐 사기꾼, 도둑놈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모르는 일이고 성경의 본 뜻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만약에 그것을 이행치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랬는데 그 뜻을 이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야곱과 같은 이런 각도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이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죠?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면 야곱은 창세기의 절반 정도를 야곱의 약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성진이다. 그렇죠. 창세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반 정도는 야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 예.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곱에 대하여 영적이며 구속사적인 아닌 인간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깊으신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잘못 이해되고 전달되고 있으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야곱을 똑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야곱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곱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해석일 뿐입니다. 예,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해석이니까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이 될 턱이 없죠. 야곱은 에서와는 성격과 외모가 반대였습니다. 호방한 에서는 사냥을 잘해서 그 사냥한 것을 가지고 이삭을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그런 효자였죠.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하면서 그 성격이 들에 나가서 활로 짐승을 잡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어머니 일을 거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엌에서 엄마 살림을 그래 옆에서 도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참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예. 야곱은 이제 자라면서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태몽의 꿈의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는 리브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브가가 태 속에서 두 형제가 싸우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거 어째 되겠습니까? 이래 하니까 뒤에 나오는 동생이 큰 자를 이기겠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야곱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 앞에 장자권을 뺏는 팥죽 사건이라든지, 또 지금 나오는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는 이 일은 아무나 함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자기의 씨를 통하여 온다는 그런 그 섭리를, 임무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바 믿음의 계보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기도와 묵상 가운데 때를 기다렸고, 믿음이 없는 에서는 장자권을 하찮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습니다.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죠. 이 일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믿음으로 행한 일로 믿음으로 장자권을 뺏은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또 야곱은 믿음으로 자기를 에스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인간적인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은 이 내용을 야곱이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해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즉 야곱은 속이는 자이므로 나쁘다는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며 사기꾼이면 어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을 세웠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주었겠습니까? 우리들이 다 이스라엘의 후예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야곱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잘못 해석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을 바로 해석하고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뜻인 속이는 자의 해석에 대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이런 뜻이죠. 뒤에서 발꿈치를 잡았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알죠?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사탄의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렸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스를 사탄으로 보고 야곱은 그리스도라고 보면은 그리스도가 사탄을 넘겨뜨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야곱에 대한 해석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도 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 이신득이에 대해서 그죠? 공부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데 여기에다가 무슨 토시를 덧붙이든다는 건가? 아니다. 우리도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든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주일 성수를 해서 꼬박꼬박 나가야 된다든지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깨달아야 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은혜를 은혜답게, 주님의 피공로를 피공로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덧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신득이를 가지고 바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 지금 현재 현 세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약 파는 약장수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많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돈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돈하고 관계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많이 깨닫는 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신득이의 이 바른 깨달음, 하나님의 섭리의 바른 깨달음이 모르면은 전부 다 마귀 노름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에서에 대한 축복을 뺏은 이 사건은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여야 하는 일이므로 언젠가 아버지가 아시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부르는 당시 족장시대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으며, 어머니 리브가의 동료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왜 아버지를 속였느냐? 왜 형을 속였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에게 장자권이 있는 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에 서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옛날에, 그죠? 그 옛날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건하고 비슷하죠. 다 같이 제사를 드리고 다 같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껍데기, 그죠? 마귀적이다 이거죠.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에스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은 이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이러한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내가 알고 스스로 알고 있는데. 야곱과 에스가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을 것임을 알고 그 일을 실현시켰습니다. 에서의 파축 사건도 그렇고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뺏은 이 사건도 똑같이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고 우면하여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다면 야곱은 말씀을 불순종한 발람처럼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태중에 있을 적에 리브가에게 계시가 됐죠. 야곱에게 있다. 둘째에게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둘째가 그 이야기를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듣고 또 리브가도 그 내용을 알면서 축복권,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려는데 그걸 가만히 있고 에스가 받게 했다. 그거는 발람 사건하고 똑같죠. 장자권과 축복권은 바로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건 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우리가 이것은 공부는 안 했지만은 창세기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유다와 다말도 똑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알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전에는 이게 정말 안 되는 일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다말은 계교를 내어 유다의 씨를 받아 베레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한 그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세 형제는 가나안 여인 수아로부터 태어난 애들입니다. 그 형제가 다 죽고 막내가 있었는데 막내도 그 유다가 죽을까 싶어서 다말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꾀를 내어서 그것도 목숨을 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저 내중에 유다가 알고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다말이 그 임자가 유다임을 밝혔죠. 이 일은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불륜으로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일 유다는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보고 내보다 더 옳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바른 일을 했구나, 정도를 걸었구나, 네가 위대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말이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 씨를 받은 것이 뭐가 그래 옳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 그리고 막내 셀라가 있었습니다. 엘의 아내였던
다말은 남편 엘과 시동생 오난이 차례로 죽었고 셀라가 있었으나 유다는 막내 아들도 죽을까 봐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에게 장가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꾀를 내어서 성취한 것이 유다의 씨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먼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믿음의 여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 성취되려면 유다의 씨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제가 잠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고. 유다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예, 유다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야곱이 대신 기도하면서 그렇게 축복했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씨가 유다에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말이 이 한 행동은 이제 대가 끊어지니까 유다의 대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자기가 직접 받은 씨를 직접 받은 그 내용은 믿음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말은 먼 훗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만세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므로 그의 믿음은 대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그죠? 다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믿음으로 행한 여인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도 그러하고 룻도 그러합니다. 또한 기생 라합도 그러합니다. 또한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또한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룻이나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었어도. 그러나 바세바에 대한 관점은 섭리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세바는 알다시피 섭리적으로 그 사람 제사장의 딸입니다. 다윗이 벌을 받은 것은요, 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항상 칭할 적에 다윗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안 칭합니다. 아내가 되었지만은 그 우리아의 명예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바세바는 영원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밧세바가 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행보였다. 섭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 바로 야곱이 행한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야곱이 왜 그렇게 행동했노?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시각으로 똑바른 눈으로 보니까 야곱은 정말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었구나. 믿음 앞에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섭리 앞에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었구나. 야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틀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믿음으로 언약 후손들인 딸들을 배우자로 맞이하려고 기다렸습니다. 히브리 나홀의 손녀들, 그죠? 나홀의 자손들, 그 아브라함, 데라의 자손들을 언약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에스와 한 행동하고는, 에스는 가나안 여인, 애굽 여인 이렇게 맞이했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의 딸 수아와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에서는 대를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언약 후손들인 딸들을 배우자로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에서의 결혼관과는 비교됩니다. 야곱은 젊은 청년의 때를 다 보내고 셈의 후손, 언약 후손의 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바단 아람 외삼촌의 딸을 구하려고 하란으로 갈 때 나이가 이미 77세였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받은 장막에서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77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흔히들 못난이 야곱이라고 하죠. 엄마 품에 부엌일이나 하고 70살 할배가 될 때까지도 장가도 못 가고 그 엄마 품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40일 장가를 가서 벌써 조카들이 30몇 살 다 됐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참 못난이였습니다. 77세가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중늙은이가 되어서 또 독립된 생활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장막에서 부엌일을 조용히 도우며 살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아마도 야곱에게는 30세가 넘은 에서의 아들들, 조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77세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중심에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행적만으로만 보면 레아, 라헬 등 네 아내와 13자녀를 낳고 수많은 양떼를 치는 젊고 힘있는 청년 때이나 중년인가 같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나이를 축복권을 뺏은 나이, 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나이, 이것을 77세였다고 상상하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양도 치고 내 부인을 맞이하고, 그죠?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그 내용을 보면은 청년된 같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할아버지이며 77세니까 할아버지죠. 그때도 그 당시 나이도 중늙은이는 넘었습니다. 야곱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왜 77세냐고 추정해 보면은 애굽에 갈 때 성경에 창세기 47장 9절에 130세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를 역으로 추정하면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39세 때 아버지 야곱을 초청했습니다. 애굽으로. 근데 그 39세 때는 요셉이 총리가 30세 때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 차였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나이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버지 나이가 130이고 요셉 나이가 3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면 91세 때 요셉을 낳았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 91세 때 라헬로부터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그 전만기 14년은 라헬과 레아를 위하여 봉사하였고 그 후 6년간은 라반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총 20년간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에서 7년을 지낸 후에 라헬과 레아와 결혼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7년 후에 요셉을 낳았다고 창세기 3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년을 라반을 위하여 그 후 6년을 위하여 라반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역으로 야곱의 나이를 계산하면은 야곱의 나이 91세는 결혼 후 7년 만에 요셉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91세 빼기 7년을 하면 84세가 야곱의 결혼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77세 때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7년을 봉사하고 결혼을 해서 84세 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84세 때부터 막냉이 요셉 때까지 11형제를 7년간 내 아내로부터 낳은 겁니다. 베냐민을 제외하고 요셉이 막내이므로 큰형 르우벤에서 막내 요셉까지 11형제의 터울은 6년간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도착한 나이는 84세에서 7년을 빼면 도착한 후 7년을 결혼한 후 7년 만에 결혼을 했으니까 빼면 77세였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에스를 피하여 언약 후손들인 아내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난 나이는 7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는 요셉을 낳은 후 6년이 지난 97세였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야곱의 나이를 살펴보는가 하면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을 엿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홍수 이후 그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의 선조들의 결혼 연령과 그 홍수 이후에 결혼 연령을 보면은 지금 우리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개 20대에서 30대 다 결혼했다고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야곱은 84세에 결혼했습니다. 80이 넘도록 언약 후손의 배우자를 기다린 야곱, 77세 때까지 축복권을 받기까지 기다린 야곱.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면 너무 놀라운 거죠. 야곱의 믿음이. 그래서 그는 바보라서 그러면은 그 84세에 결혼하고 또 결혼 배우자도 언약 후손들을 기다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 후손을 그 배우자로 맡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서 그죠?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그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에서와 달리 그렇게 결혼을 기다린 이유는 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언약 후손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했다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면은 그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노새에서 이제 최후의 축복권을 그리스도가 오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할 때가 77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팥죽을 들고 장자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야곱은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의 용사 야곱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창세기에 가장 기록 내용이 많이 나오는 야곱. 그런데 지금 현재 신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세 사람 중에 참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야곱,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